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임하게 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큰 말씀을 주제로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제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흩어진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 또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을 뜨게 해주었던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힘껏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안 있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바나바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지만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시켰고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들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에서 서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북동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간단하게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속 터질 노릇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로 몰래 도망 다녀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진행하는 일인데 그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까 일반 지역 교회에서 평범한 목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하러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총회 선교부에 가서 선교사로 지망합니다 라고 했더니 뽑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50이 넘어가면 선교사로 갈 때 조금 병도 이제 나이가 들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보내지 나이 드신 분들은 보내지 않나 봐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커트가 됐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빨리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선교도 못 해보고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그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꼭 총회 파송 선교사만 선교사냐? 선교사의 길이 꼭 그 길만 있냐? 라는 소리가 들리던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는 내가 너무 늦게 순종한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아닌가?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 이런 수많은 고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총회 선교사로 파송은 되지 못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하셨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역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태국에서 2년째 잘 선교 감당하고 있다고 종종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추진한 일인데 그 일이 계속 막히고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 진학하고자 이력서를 내고 원서를 내고 취업하고자 여기저기 취업에 이력서를 넣어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길이 열리지 않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를 두고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막힐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드로아는 튀르키예, 옛날 터키라고 하죠. 거기 서쪽 끝이 아시아의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배 타고 지나가면 유럽이 시작됩니다. 그 경계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갈까요? 안 돼. 그럼 북쪽으로 갈까요? 안 돼.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땅끝인 거예요. 우리 저 남쪽에 가면 땅끝 마을 뭐 있고 정동진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보고 하는 데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서 막다른 땅끝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땅끝으로 몰아가신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땅끝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부르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15장 36절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의 성도들이 잘 있는지 돌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을 훨씬 벗어나서 유럽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땅끝까지 왔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끝 너머에 있는 새로운 유럽 대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땅끝에 이르렀다고 해서 계속 길이 막히고 더 이상 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용하다고 하는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너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은금
보화를 가지고 와서 계속 부탁하니까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이때 발람을 태웠던 나귀가 길로 가지 않고 길에 벗어나서 밭으로 막 들어갑니다. 타던 나귀가 밭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라고 막 때리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나귀가 담벼락에 그 발람 발이 막 어그러질 정도로 담벼락으로 막 기대는 겁니다. 짓누르는 겁니다. 또 막 때려요. 나귀가 못 가겠다고 딱 꿇어 엎드립니다. 또 이제 왜 안 일어서냐고 또 때리는 거예요. 이때 나귀가 말을 하지요. 성경에 말하는 동물이 말하는 게 뱀이 말하고 나귀가 말하는 장면 딱 2개 나오는데 이때 나귀가 말을 해요. 왜 때리냐? 나귀가 갑자기 말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는데 나귀는 보는데 발람 선지자는 못 본 거예요. 만약 그 앞으로 똑바로 갔다가는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발람 선지자는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못 가게 자꾸 막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왜 엉뚱한 길을 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힌다. 그러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왜 날 막으시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응답을 받았고 내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자꾸 막힌다. 그러면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막히면 원망해요. 내가 얼마나 예배 잘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만데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왜 나를 방해하십니까? 왜 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섰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막다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었느냐?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별의별 말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막다른 길에 내몰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궁지에 몰리고 막다른 벼랑 끝에 내몰리면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구름 기둥을 잘 따라가고 있었는가? 내가 불 기둥을 잘 따라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아무리 자신을 살펴보아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왔던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막다른 길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른 땅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홍해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 성경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다 막으실 때 마지막 땅 끝에 도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대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써 배편을 알아보고 먼 거리를 배를 타고 이동하여 마침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는데 이 빌립보에는 외지는 외진가 봐요. 유대인들 10명이 없었는지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나 찾다가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선교의 바울 일행에게 내어주고 그 집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교를 못하게 하시나 보다 라고 선교를 포기했더라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여기가 땅끝이야 라고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는 생겨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매 순간 기도하면서 예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었고 자신의 계획이 막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다가 환경의 문이 닫히고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게 된다면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하고 말씀대로 잘 가고 있다면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다고 하는 그 부름을 확신하고 바로에게 찾아가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바로 들어주었습니까? 아니지요. 무슨 소리냐? 너희가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좀 편했지? 라고 하면서 벽돌수는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짚을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해서 만들어라. 2배, 3배로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처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게 이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쉽게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내보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지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했던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보내줄 거야. 너무 낙심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맞다면 그 다음에 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언제 시작할지, 어떻게 시작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 그 일이 진행되다 멈출 때에도 성급하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벼랑 끝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이지만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때가 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지, 언제 하기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언제나 주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감당한다면 그 일은 실패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 뜻에 따라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 일의 책임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신경 쓰기보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